합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마중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마중물.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는 마중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들었는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보면 이거 펌프 있잖아. 펌프로 이렇게. 근데 그 펌프가 오래 놔두면 쏙 빠져가지고 물이 없어. 그래서 한 바가지를 항상 그 펌프 옆에 한 바가지를 놔둬요. 그래갖고 그걸 퍼서 넣으면서 부지런히 이걸 해야 돼. 펌프질을. 그러면 푹 들어갔다가 푹 솟으면서 물이 나와. 그러면은 그 한 바가지를 넣으면 물이 아주 용솟음 치면서 풍성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근데 내가 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마중물이냐 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재림 하나만 남겨놓고 계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중물을 말씀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예수님은 마중물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라는 거는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해 못해? 사람은 못하잖아. 근데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펌프가 물에 빠지면은 그 한 바가지를 갖다 붓고 같이 동시에 이 펌프질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손에만 마중물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고 살려내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강박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가 왜 9절 10절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얻고 또 말씀 꿀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10절 보니까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도둑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과 공중권세 망인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사탄과 세상 잡은 권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틈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한숨 쉬면 쏙 들어가요. 그렇지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귀가 들어가질 않아. 그런데 이제 마귀라는 건 여기 도둑은 마귀인데 그 가정에 가장 믿음이 좋고 또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다 다르잖아요. 가족이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한테 쏙 들어가. 그래서 그 가정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이 마귀는 싸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은 그 한 바가지 펌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일 때 여러분 TV로 보면 알잖아요. 그 물 한 방울을 먹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아프리카나 이디오파 방송으로 보면 알잖아요. 흙탕물을 가져오잖아요. 왜냐? 그것마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에는 이 펌프를 많이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펌프질에서 물이 밝게 나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얼굴이 달덩이처럼 물을 퍼마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중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은 자기 역할만 하고 남아요 안 남아요? 사라져. 없어.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이런 마중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또 양들도 그 목자를 알고 찾아간다. 그러듯이 요즘 시대 여러분들은 마중물 같은 역할을 가정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면 흙탕물로 가면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고 흐르지 않는 냇가가 여러분들이 가면 활짝 열어지는 신은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 그런 강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 올 때 홀로 두지 않았다. 또한 구원자로 왔다. 너희들에게 도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막아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나는 너희들한테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 봐요. 사랑하기보다는 비방하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기보다는 헐뜯고 속이고 그런 게 요즘 세상이 한탕주의,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에 가라 소금과 빛을 감당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빛으로 그런 것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들은 마중물 같은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으며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마시라. 나는 믿는 자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중물 같은 사람은 누굴까? 디딤돌 같은 사람, 걸림돌이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디딤돌 같은 그런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품어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중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권위자요, 위로자요, 뭐라고 할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가진 것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에 다 냅니다. 그러면서 이걸 쓰시라고. 그럴 때 바나바는 거기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빛을 발하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눈을 뜨게 해서 사역자로 보내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7년 또 다소 고향에 가서 7, 8년 말씀과 훈련 과정을 떠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야 할 때 누가 앞잡이가 되어주냐? 권위자 바나바, 위로의 사람, 사랑이 많은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데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바나바요,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마땅하다고 그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 바나바가 그럽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요, 사울은 전에 그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다소에서 7년, 광야에서 8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옛날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썼던 그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위험할 때마다 바나바가 막아줘요. 여러분들이요, 때리지 마소서, 광주리에 태워서 보내고 그럴 때마다 바나바가 감싸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중물 같은 역과 디딤돌이 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권면의 사람, 그 모든 사울을 교육시켜서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까지는 같이 다녀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모든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역할을 다 하고, 여러분 바나바는 사라져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면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믿는 사람들이 더할 때 조용히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바나바는 여러분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2019년 소년 축구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여러분 실종되었어요. 어디서? 동굴에서. 누굴까? 태국에서. 2019년 소년 12명과 축구선수 코치하고 길을 가다가 동굴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7일 동안 건강했어요. 생존했어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 사람들은 코치 말을 믿었어요. 코치가 얘들아, 너희들은
맑은 물만 먹어라. 그 종류 속에서 여러분 굴에 보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류 속에 떨어지는 맑은 물만 먹고 소변도 먹지 말고 더러운 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고치가 꿈을 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류속을 먹고 있을 때 반드시 방송에 우리들은 실종된 사건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맑은 물만 먹고 있으면 너희들 살아있을 거다. 그러면서 13명이 하나가 돼서 코치하고 날마다 그 정류속을 먹으면서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일 만에 여러분 건강하게 13명이 굳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 2019년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3명의 17일 동안에 버틸 수 있던 건 뭘까? 정류석에서 나오는 마중물이에요. 그리고 그 코치가 날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마다 너희들 좋아하는 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 글을 읽고 명상해라. 그랬죠? 물 먹었죠? 그리고 명상했죠? 그러면서 17일 만에 이들은 종류 속에 마중물을 먹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도록 굴에서 지상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째 따라잡시다. 아둘람 굴의 마중물. 아둘람 굴의 마중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랑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 둘이 울면서 옛날 사냥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스라는 그 블레셋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기스왕이 그래요. 다윗 왕이요. 왜 그렇게 거지처럼 왔습니까?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거룩한 떡을 먹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기스에게 그래요. 내가 여기 왔단 말 절대 사울 종들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 도에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갔더니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400명이 여러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22장 3절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잠시 굴에 있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저는 압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아둘람 굴의 마중물을 붙들었던 여러분 다윗.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400명 아무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쩔뚝발이 어디가 좀 부족한 사람, 지능이 부족한 사람, 내가 좀 부족한 사람, 그 400명을 모아서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자기 앞으로 왕될 모든 기초 동기부여를 거기서 마중물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여러분 남들이 버린 그 고아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마중물로 다윗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록 나는 지금 초라하고 아무것도 청한 자로도 없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나를 이대로 굴에 두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 그래야 할 때 굴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중물과 기도를 붙들 때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남북 통일을 하고 승승장구 23장에 보면 거기서 400명, 오갈 데 없는 400명이 여러분 건장한 200명을 하나님이 추가해서 여러분 한 장 차이인데 600명으로 하나님이 모아줘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잖아요. 우리가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400명 보아도 하나도 멀쩡한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굴에서 어떻게 제가 나가야 됩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올 텐데 다윗은 그 돌팔매질하며 형들이 7명이나 됐지만 맨날 말째 심부름하면서 보잘것없던 다윗 공을 때려잡았어요. 사자를 잡았어요. 맨손으로 돌멩이로. 그리할 때다 하나님은 다윗은 거기서 기타를 치며 하늘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시편 23편 가장 공고하고 오갈 데 없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피할 길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23편에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아둘람굴의 마중물의 뜻이 축구 선수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말씀에 마중물을 붙들고 있듯이 이 축구 선수들도 그들은 도움이 올 것이라는 여러분 희망의 끈을 얻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원망불평 한마디도 없어요. 절망도 안 했어요. 포기도 안 했어요. 낙심도 안 했어요. 그저 코치가 정유석 물만 먹어라. 예. 명상해라. 예.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17일 동안 정유석의 마중물을 먹었던 13명은 여러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이 좀 초라하다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내 가정 내 자녀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마중물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대로 우리 주님은 버려두지 않겠지요. 마중물의 말씀을 붙들게 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중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나중에 너무너무도 군사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다윗 너 아둘람굴에서 나에게 기도했지. 너 가는 데마다 내가 승승장구해줄게.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지는 역사가 없었어요. 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밑바닥에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다윗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 자 따라서 합시다. 아둘람굴의 마중물이었고 두 번째는 회복의 마중물. 네, 회복의 마중물은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 엘리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에 거쳐서 우상만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루는 주님이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 갈멜산으로 가라. 왜요? 거기 우상을 넘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서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해가지고 850대 1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우상은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디 갔니? 시장에 갔니? 놀러 갔니? 돈 벌러 갔니? 그렇게 엘리야가 빚고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이번에 내 차례다. 다 모여라. 850명.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 여러분 85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낙심이 들어갔어. 왜? 이세벨 가장 악한 여왕이 너 엘리야 너는 내일 죽었다. 그 소리 너는 내일 이맘때 죽인다. 딱 죽인다는 소리 듣고 노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열심으로 덕심으로 850대 1로 해서 했지만 내 모양 내 꼴이 이렇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1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얼굴에다가 뒤집었어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굴에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엘리야야, 어떻게 세미한 음성. 그게 마중물이야. 마지막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냐? 나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능력 주고 다시 믿음을 줘서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강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낙심이 들어. 기도하면 뭐하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예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엘리야처럼 굴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때 하나님이 마중물로 다가와 엘리야야, 꼭 불러줘요. 예, 나와라.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길로, 마중물 말씀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축구 선수들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이 13명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듯 이들은 두 번째로 마음의 평정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옆에 코치님이 계시니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포기하고 있듯이 또 이들도 물론 코치가 평정심을 가져라 하지만 애들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살아서 갈까 죽어서 갈까 마음이 정하지만 거기서 우리들은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잘하지 마세요. 환경을 이깁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깁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 목사 너 하기 싫지? 하지 마요. 그래요. 속닥속닥. 아니야. 나는 그런 것에 버리고 벌떡 일어나셔야 돼. 거기서 같이 속삭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마중물로 다윗은 미래의 일을 알아보듯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듯 축구 선수들 마음에 평정심을 갖듯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풀목불 사자굴의 마중물. 사자굴의 마중물. 누굴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내가 왜 마중물이 됐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임금님 신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요. 미리. 왜? 세 친구와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을 보호해 주려고 그 신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그러면서 그 은혜대로 세 친구는 우상을 안 섬겨요. 그리고 우상이 섞인 음식을 안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중물만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시기심이 많지. 그러면서 신하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 풀목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세 친구와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중물의 말씀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므로 풀목불에 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드글드글해도 그 속에 들어가도 눈 깜짝 안 했던 다니엘. 뭘까요? 마중물.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는 나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마중물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졌던 친구들도 옷 그을림 하나 없이 나왔어요. 그 결과 블레셋 왕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너희들은 새 친구야. 과연 사자굴에 불못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는 네 사람이더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과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씀처럼 블레셋 왕이 그래요. 다니엘아, 새 친구야. 너의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게 인정하잖아요. 그게 뭘까? 풀못불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마중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기도,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당하지 않고 옷 하나 걸림없이 하나님이 꺼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자들이 누구를 먹습니까? 거기 구경꾼들을 먹어치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마중물,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마중물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 친구들도 청노냐 사느냐, 축구선수들 13명과 아니 13명과 코치도 우리들이 청노냐 사느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류석에 물, 마중물 먹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아둘람굴의 다윗처럼 마중물로 앞니를 내다봤던 다윗, 승성장구하게 이끌었던 하나님, 엘리야도 마지막 죽이려고 너댓나무 있을 때 마중물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다 봐요. 모두 다 다윗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엘리야야, 다윗아, 다니엘아, 다니엘의 새 친구야. 하나님이 마중물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마중물 한 바가지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모든 율법사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여 이리 오시오. 웬일이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율법사 그들에게 잡혔어요. 건수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명분이 그럴듯해요. 예수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전부 가고 없어요. 1대1 예수님과 여자 1대1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율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다가가요. 그러면서 여자야, 이젠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한마디,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중물은 사람을 살려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 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둘람굴의 다윗, 엘리야처럼 사자굴과 불목불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들, 다 죽음에 이긴 사람들이야. 아둘람굴에 사울이 창 한 자로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이 신하 하나만 죽이면 죽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신하들 한 번 하면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음 위기에서 마중물에 한 말씀을 붙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에서 회복으로 생명으로 연장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시가에 가든지, 자녀들 간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도 마중물 같은 역할을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마중물 되게 하소서.